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날이라서 침례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신교의 일치된 견해를 따라 침례와 주의 만찬을 교회 공식적인 예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예식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침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침례는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식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식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죽음이고 또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 말에는 죽음과 부활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온전히 죽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상징합니다.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기 위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침례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는 아주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공식적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침례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이 말씀에 나오는 내시는 지금 빌립에게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시가 말합니다. 물이 있으니 지금 당장 침례를 받는 것이 어떠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죠. 빌립이 당장에 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 출석한 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침례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별 없이 침례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침례를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교단에서는 구원의 확신 외에 어떤 자격 요건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 침례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이에 따라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에서는 초등학생에게도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가 받아 나도 받아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지금은 중학생 이상에게만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은 아닙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교회 출석 기간으로 침례를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오래 믿었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석 첫 주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바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침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침례교회에서는 일부 타교단에서 행하고 있는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받는 것인데 유아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뜻으로 헌화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배경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자의 자격을 크게 두 가지로 제한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구원 간증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교역자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에만 부합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부수적인 절차를 생략한 이유는 성경적인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성경적 원리에 충실한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왜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 왜 우리가 굳이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묻는 것에 익숙합니다. 만약 사람을 상대한다면 이유를 묻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침례가 개인적으로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침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온 집안의 축제이고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형제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등 친척들까지 모두 기뻐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는 거듭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출생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혼자서 주님을 영접하고 조용히 지내면 단지 몇 사람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라는 공적인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면 온 교회가 기뻐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 어색하고 부끄럽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났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거듭남을 고백하여 온 가족에게 함께 축복을 받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신앙적 가치이고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어떻게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침례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약간의 물을 그릇에 담아서 침례자의 머리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침례를 세례라고 합니다. 둘째는 물에 몸을 절반쯤 담그고 머리 위로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침례를 관수례라고 합니다. 셋째는 완전히 전신을 물에 잠그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물에 잠기는 방식을 침수 침례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최초의 침례식은 거의 항상 물에 완전히 잠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경부터 관수례가 행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이런 방식의 침례가 더욱 널리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침수 침례가 아닌 세례나 관수례가 더 널리 통용된 이유는 아무래도 침례보다는 상대적으로 간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수 침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사정이 있을 경우 세례나 관수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세례와 관수례를 시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례는 몸이 아픈 환자에게 시행했습니다. 관수례는 도저히 물을 구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항상 몸을 잠그는 침수 침례를 시행했습니다. 침례를 받는 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침수 침례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침례의 방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본질이 아닌 형식에 집착한다는 면에서 비성서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수 침례가 침례의 의미를 가장 잘 깨닫게 해주고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능한 한 침수 침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구원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은 그 상징이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의식이 본래 의미를 잘 보여주지 못하면 그 의식은 의미를 상실한 채 하나의 형식이나 허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수 침례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침수 침례가 우리의 구원과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식이기 때문에 침수 침례를 선호합니다. 간혹 타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문제에 대해서 침례 교회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폐쇄적 회원 제도를 채택하는 교회들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만 회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개방적 회원 제도를 채택하는 교회들은 참된 신앙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도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방적 회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단의 규약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교역자와 안수 집사에게는 필수적으로 침수 침례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이 직접 침례를 침례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의 방식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떠오르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미국에 있을 때 이웃 교회에서 있었던 침례식 사건입니다. 그 교회는 침례탕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였기 때문에 미리 물을 받아서 따뜻하게 데워 놓았습니다. 미국 교회 침례탕은 대부분 물을 데우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진행하는 중에 물을 막는 마개가 빠져버렸습니다. 물은 모두 새어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하려고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잠시 고민하다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들어와라. 빈 침례탕에서 누웠다가 일으켰습니다. 그것으로 침례를 베풀었다고 끝내버렸습니다. 일단 그날의 침례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침례를 받은 분의 마음에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침례를 받은 것인가 안 받은 것인가. 얼마나 고민되었는지 제 친구 목사에게 상담을 청해왔고 제 친구는 저에게 또 상담을 청해왔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죠. 그날의 침례식은 침례 받는 분의 마음에 의미가 제대로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침례식은 바른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의식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이나 허식으로 그쳐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는 분이 물마개를 밟아 열리면서 물이 빠져버렸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침례를 주려고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이 빈통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들어와 그냥 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했죠. 시간을 좀 달라 하고 물을 받아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침례식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은밀하게 탈북민 자매에게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서 침례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정용 욕조에서 침례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례식을 하기 전에 현장에 답사를 가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 욕조라는 것이 완전히 잠길 만큼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수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물을 붓는 식으로 할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침례식을 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날 그 자매를 욕조 앉혀놓고 몸의 일부씩 물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부위별 침례식을 시행한 것입니다. 먼저 바닥에 앉게 하고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다리도 죽어야 합니다. 다리를 구부린 채 몸통을 잠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몸통도 죽어야 합니다. 다리를 좀 더 들게 하고 머리를 잠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머리, 자매님의 생각도 다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자매님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다리를 물에 집어넣으면서 몸통을 물에 집어넣으면서 머리를 물에 집어넣으면서 저는 그분과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자매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일으키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자매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침례식을 침례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남아있는 침례식은 바로 아파트 욕조에서 적은 양의 물로 불편하게 시행했던 그 침례식입니다. 저와 그 자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후 1년 동안 몰래 숨어서 일하여 번 돈의 11조를
우리 교회에 보내오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침례식을 할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침례를 행하러 가는데 성교사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제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참에는 몸이 실합니다. 그래요. 몸이 실합니다.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몸이 실합니다. 경상도 말로 뚱뚱하다, 체격이 크다 그런 말입니다. 참외가 크면 얼마나 클까 생각하고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강호동 씨 같은 체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살이 아니라 다 근육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접어도 접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관수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침례를 받은 분이나 저나 이전과 같은 감격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 제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침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 의식은 큰 의미가 없는 형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로 웬만하면 약식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정식으로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수 침례를 행합니다.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침례식이 껍데기만 남은 형식이 아니라 바른 의미를 담은 참된 예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침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시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침례교회를 잘못 알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침례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표시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침례의식 자체가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침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여기 간구라는 말에는 요구라는 뜻과 약속이라는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속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침례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례식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사람이 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의 삶을 살겠다는 자신의 결단과 다짐을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점점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침례는 그런 성화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시기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심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라도 다시 한번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 마음에 이 복음의 핵심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평생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 침례를 받을 때 저 아무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것,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도 다시 한번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일생 동안 주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